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게 성경 강의를 들을 정도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면 아마 분명히 다 성경책도 같이 읽고 계시죠? 네. 꼭, 네. 이게 영상 강의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에 대해서 올 한 해는 1독, 아니 2독 이렇게 해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랑 가까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9장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의인 45명, 50명이면 용서하겠으니까 45, 30 점점. 사실 이거 진짜 아브라함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겠다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마치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올해 목표는 뭐 표를 뭐 창세기 1장 1절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목사님 올해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진짜 목숨 걸고 한 기도인데 그게 이제 19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제 천사들이 갔는데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해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롯이 의인이라서 맞이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이제 외부인이 왔을 때 원래는 그 민족 자체가 외부인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인이 오면 굉장히 친절해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디서 버스가 멈췄는데 그 버스가 멈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도 주고 다 도와주고 할 정도로 외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한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외부인이 왔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놔라.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 뭐 이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막아서는 롯의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심판하시죠. 그 와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그것도 있었지만 의인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롯을 왜 구했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롯이 어쨌든 구원을 받고 어떤 측면에서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타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어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요. 이런 걸 메시지를 뽑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건이 그대로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사기 19, 20장에 가면은 이 레위인 이야기 베냐민 지파에 갔을 때 비슷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올라갈 때 베냐민 지파가 내놔라, 뭐 상관하겠다. 그러자 첩을 내놓고 이거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나중에 사사기 때 가면 이스라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완전 이방이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을 이걸 보여주려고 두 문학 사건이 비슷하게 가는 것도 하나 볼 수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가득해서 멸망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까지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읽으시면서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창세기 20장이죠. 20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사라를 또 누이라고 이제 속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브라함 눈에는 아름답고 다른 사람 눈에도 아름다우니까 이런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막으시죠. 그 여인을 취하면 안 된다. 그 아비멜렉이 그래요. 아니 내가 부당한 물 저지를 나는 온전하다?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내가 부정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않은 건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타나서 막은 거다라고 해서 나중에 아브라함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쭉쭉쭉 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거를 느끼시면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고 이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죄악이 가득한 민족도 있는가 반면에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라든지 이런 두려움, 도덕적인 면도 살아있는 민족도 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온누리의 하나님의 계시는 열려 있다. 이 개념을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리고 가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찌질이. 뭐 이런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비하면서 설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어떤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브라함을 비하하는 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성취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그 전에 먼저 태어난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형이 동생이랑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핍박해요? 하갈을 핍박하고 하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사라는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라고 하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또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은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남자분,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다. 이런 교훈도 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광야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두 사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도 임만을 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보냈고 실제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지켜주셨고 그 씨도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생육하게 번성하게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비멜렉이 나중에 찾아와서 뭐 이렇게 우물 사건 뭐 이렇게 쭉쭉쭉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뭘 이야기하냐면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성취는 구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의 약속의 성취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대단하게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너는 당신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제 깨달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왜 늘 행복하지? 왜 즐겁지? 나랑 다른 게 뭐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가? 이렇게까지 결론이 도출되면 우리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제 사라 입장에서 진짜 기절할 만한, 까무러칠 만한 사건이 등장하죠. 뭐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라한테 아브라함이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알리지 않지 않았을까? 그냥 사라한테는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올게 이러면 다녀오세요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몰라서 시험했을까요? 아니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하여 시험을 하셨을까요?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와, 아브라함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되긴 했을 것 같아요. 바치라고? 네. 참고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시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긴 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떻게 완성돼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할 때 완전해진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리아산에서 제사 지내는 것에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이 여기 나오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 영원한 일 안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양이 제사가 준비되기까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으로 오냐면 모리아산이 좀 그래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지명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지금 이삭 바칠 때 1번,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 뭐가 지어지냐면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개념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개념이 도출됩니다. 나중에 수산교에서 모리아 성전에 담긴 의미를 설교할 때 그때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홀의 족보가 언급되잖아요. 나홀의 족보, 아마 지금까지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홀의 족보를 제대로 이렇게 깊이 묵상하신 적은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담긴 또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이제 22장 나홀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나중에 누가 되죠? 이삭의 아내.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구나. 여호와 이레 개념이 이 나홀의 족보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듣고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 자녀의 아내 혹은 남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고 이 나홀의 족보를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일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요. 이제 사라가 죽죠.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그 사라의 무덤을 이제 막벨라 굴을 사요. 그 지역 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사는데 이제 사라 입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불러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주겠고 그 약속의 땅이 사실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주지 않은 이유를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 그 땅에 악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악이 가득하면 그들을 땅이 토하여내고 다 제하여버린 다음에 거룩해진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시키면 너희도 만약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악이 가득해지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버릴 거다. 실제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이 예언서들을 보면 결국 악이 가득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23장의 이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아브라함 당대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작은 땅이지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일부지만 성취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3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나중에 이 막벨굴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계속 묻히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로 유효하다.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가끔 사람이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내 대에 뭔가 이루고 눈에 딱 보이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나 혼자 정말 힘들게 고생 다 하고 그 열매를 다음 세대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드디어 창세기 22장에서 준비하신 그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하려고 이 아브라함의 가장 충실한 남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어느 정도까지 신임을 얻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무슨 내 후손이 어디 태어나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 이 종이 충실한 종이 내 기업을 잇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충실한 종이에요. 그에게 이야기하죠. 엘리에셀아, 지금 내가 이야기한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거라. 이거 굉장한 신임이거든요. 엘리에셀에게 어떤 안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주인이 시키니까 제가 가긴 가요. 제가 가긴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저를 안 따라오면 어떡하죠? 이게 충분히 생각할 만한 일이거든요. 이 리브가 입장에서 엘리에셀은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당신 저기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라 나선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서는 가당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지니라. 굳이 이삭이 글로 가지 말라,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그래요. 뭘까요? 이것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냈잖아요. 그 땅이 만약에 약속의 땅이고 악이 가득한 땅이 아니고 뭐 이런 굳이 불러낼 이유가 없는 땅이면 안 불러냈을 건데 불러냈다는 것은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그리로 갈 필요는 없고 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냐면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널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시한 대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하고 실제로 이 리브가 떠나올 때 그 가족들이 흔쾌히 보내주고 리브가도 따라오고 가족들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이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언약받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언약을 이제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리브가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중에 이삭이 이어받겠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거 뭘 의미하냐면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누구의 족본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를 마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끝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이야기 창세기의 5번째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고 쭉 이어지면서 드디어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되죠. 근데 이삭을 가만히 보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26장에 아주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25장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과 에서의 탄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기서 그냥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나가겠네 뭐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먼저 나왔죠. 아니요,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에서보다 더 축복받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거의 시초가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될 정도로 이제 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가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장에는 딱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여기 한 장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뭐 창세기에서 이삭은 별로 분량을 차지하는 게 없나?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언약의 계승자인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대부분 다 이어받아요. 보시면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거 약간 아브라함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것도 아브라함도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나오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거 그냥 장난하건데 제가 나중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내와서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적을 사람은 분명히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도 또 똑같이 비슷해요. 아브라함과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게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물 사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그 사람들한테 우물을 뺏겼던 사건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삭도 3번이나 우물을 팔 정도로 우물을 계속 뺏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임마누엘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 거기서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다 좋아요. 다 좋았는데 이제 이삭에게 나쁜 게 하나 있다면 시력이 좀 나쁩니다. 시력이 나빠서 나중에 이제 첫째 아들한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뭐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받는 장면이 이제 2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리브가가 왜 에서보다 이렇게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편애가, 나중에 가면은 이 리브가의 편애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런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건 사실이거든요. 나중에 또 누구의 편애가 요셉을 힘들게 만들죠? 야곱의 편애. 야곱이 워낙 이 아들들 중에 요셉을 편했기 때문에 또 야곱이 또 누구를 편해요? 레아보다 라헬을 편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다시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도 나타나지만 굳이 내가 내 삶을 어그러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으로 바꾸시니 내가 하나님을 굳이 시험해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7장에서 이제 어쨌든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양을 잡아다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요. 나중에 뒤에 들어온 에서도 축복을 받긴 받지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예, 이슬 맺는 그런 땅에서 만약에 땅이 내지 않은 이런 축복을 받고 끝이 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부당한 방법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인간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더라도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되죠. 간혹 가다가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하면서 야곱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한데 그렇진 않아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이루는 모든 과정은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더 이러지 않았으면 됐고 실제로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중에 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20년 동안 진짜 힘들게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이미 둘째가 야곱이 이 언약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을 거라는 것이 계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잠히 기다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런데 참 사람의 인내가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아요.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재촉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천 못하는 경우는 저는 드물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알아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도망칠 때 이삭이 당부를 합니다. 3절부터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어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이번에 성경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삭이 이런 당부를 했었구나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예, 떠나버려. 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치고 떠났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급하게 떠난 건 아닌가 봅니다. 또 에서도 그 2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 역시 그 이삭의 눈치도 보고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동생을 죽이는 그 짓은 차마 저지를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인사하고 이제 떠나는. 예.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도망치죠. 어쨌든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장면에서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또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 동쪽과 서쪽의 자손을 생육하고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구원의 약속을 계속 이야기하고 내가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땅을 주고 그리고 내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창세기에 계속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베델에서 야곱이 다짐을 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돌이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세 가지 다짐을 하죠. 이 다짐을 다시 기억해내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긴 해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약속, 다짐, 이것도 성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성실하게 지켜야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한 약속도 굉장히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끔 어떤 부탁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런 말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할 거면, 기도할 거면, 그런 말을 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기도해보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언약, 인간이 사람에게 맺은 언약, 사람과 사람에게 맺은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9장에서 30장 한 번에 갈게요.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도착했을 때 처음에 환대를 받아요. 와, 그래, 네가 내 동생 리브가의 딸이구나, 조카구나 하면서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촌 집에 놀러 가도 너무 오래 눌러 앉아있으면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네가 오긴 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다. 나를 위하여 일을 해라. 보수를 주겠다. 그럼 그 보수는 뭘로 하겠냐 하니까 라헬과 사랑해 벌써 라헬을 그러면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7년을 마치 7일처럼 일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중에 이제 첫날 밤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아마 밤에 단지 어두웠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잔치하는 동안에 술도 좀 이렇게 하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첫날 밤을 치른 것 같아요. 근데 29장에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한밤중에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 대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또 얻기 위하여 또 7년을 일하죠. 그래서 라헬과 드디어 라헬까지 아내로 얻고, 그런데 이제 가족을 건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합니다. 도합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라헬에게는 태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 레아로부터는 계속 자녀들이 태어나죠. 처음에 루벤, 시몬, 유다, 레위, 레위, 유다까지 4명의 아들이 쭉 태어나죠. 그러면서 이 레아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이건 뭘 또 의미하냐면 30장까지 이어지면 이제 30장까지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부자죠. 우리가 늘 꿈꾸는 거부.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거부되는 그런 느낌도 있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거 뭐냐면 어쨌든 인과응보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거죠. 자녀들도 12명까지 그 다음에 디나까지 해서 총 13명이 기록될 정도로 많지요. 그리고 재산도 많아지고 이런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30장까지 쭉 이어지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일을 해주면서 양이 보통 하얀색 양만 나는데 이제 나의 재산은 아롱진 것과 점박이 있는 것만 내가 갖겠습니다 하니까 라반 입장에서 그래 그 정도 내가 허락할겠는데 지금 방법도 이 성경대로 하면은 그 점박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시켰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롱진 가서 재산이 많아져서 근데 이 모습이 또 라반의 아들들에게는 이제 고깝게 보이고 야곱이 재산을 탈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쌓여서 라반이 자꾸 외삼촌이 나를 보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떠나야겠다 하고 드디어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여기를 떠날 때가 됐다. 보통이 뭐 아내들은 동일하고 도망치듯이 야반 도주를 하죠. 그런데 야반 도주를 할 때 이게 31장에 이제 나옵니다. 31장에서 야반 도주할 때 라반이 그걸 눈치채고 추격을 해요. 금방 따라잡히는 상황인데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를 해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화해해라.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을 다 따라잡아서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냐 하니까 뭐 말하고 하면 보내주지도 않을 거고 우리 목숨이 위협을 느껴서 우리가 떠났다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하면서 내가 절대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라반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의 근원이 되는 여갈 사두다, 뭐 갈르엣, 뭐 이렇게 해서 제단을 잡고 우리가 서로 해하지 않겠다,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여기 나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야곱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를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또 이 사람과 라반과 야곱이 이게 도대체 언제 맺었던 언약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민족과 민족의 언약이 될 정도로 사람끼리 맺은 언약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32장에서는 에서를 이제 만날 때가 된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래도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또 뭘 의미하냐면요. 어쨌든 야곱이 에서에게 부당한 방법을 저질렀고 잘못을 저질러서 이 지경이 됐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어쨌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화해를 준비하는 야곱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사신들을 먼저 보내요. 형에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에서의 분노를 대비해서 일행을 두 때로 나눠요. 그리고 앞에 때는 여종의 그룹, 그 다음에 아내, 라헬과 아내의 그룹, 그리고 자기는 맨 뒤. 첫째 때가, 둘째 때가 하는 동안에 나는 도망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아유, 이거는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숨이 나올 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야곱이 잘한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도를 하냐면, 그동안의 자신의 인간성, 야곱은 사기꾼의 기질과 속이는 자에 대한 이런 기질이 있는데, 이런 거를 바꿀 정도로 기도를 해요. 그렇게 바뀔 때 비로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사용해요. 아낌없이 씁니다.
그리고 에서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선물을 나눠줘요. 예, 이거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한 번에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한 번에 100만 원 주는 것보다 10만 원씩 나눠서 10번 주는 게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풀어주는. 예, 예. 어쨌든 에서가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야곱에게서 뭘 찾아보시면 되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여기 묻어나와요. 환도뼈를 쳐서 빠지게 할 정도까지 씨름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겨내고 이제 그 축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성품도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그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것 너 알 바 아니다 라고 해서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야훼, 엘로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이름이 아니고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겠다, 엘로힘이라고 부르겠다. 야훼라고 쓰고 차마 이 신성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거룩한 문제다 해서 아도니아, 야훼라고 쓰고 아도니아라고 부를 정도로 이게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이 알려준 이름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나중에 출애굽기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어쨌든 천사와 이렇게 씨름하고 완전히 야곱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요. 말 그대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33장에 비로소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저 멀리서 오는데 야곱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성품이. 네. 없어요. 네. 성품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성경 통독 한번 잘 해보시면 앞에서는 일행을 두 때로 나눠서 맨 앞에 여종,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나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두 때로 나누지만 이제 야곱이 맨 뒤에 있지 않고 맨 앞으로 가서 형을 맞이합니다. 예. 그런데 야곱이 걱정한 것과 다르게 형이 이미 20년 동안 형도 에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브니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화해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때를 보고 이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때를 보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한테 보냈던 선물들 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라고 야곱이 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얼마나 많이 이제 바뀌었는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막 권모술수를 해가지고 판축으로 장자권 사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 33장에 나타나고, 근데 이제 형 에서가 아우야 이제 내가 세일이라는 그 땅에 에돔의 시초죠. 에서가 세일이라는 곳에 그 땅에 내가 자리를 잡았으니 너가 나를 따라서 이제 세일 땅으로 가자. 그러자 야곱이 아닙니다. 저는 뭐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안 갑니다. 네, 가지 않고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제 정착하는 모습으로 이제 3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19장부터 이 33장까지 강의를 쭉 들으면 창세기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야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창세기 33장까지 꼭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헤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